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꿈이 세상을 끝까지 다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쟁엔 패배가 없었다. 그의 전쟁에는 패배가 없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와서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행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을 해오고 복종을 하고 따르던 부하들이 갑자기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황제에게는 어울리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이 말은 인생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쥐는 건 없습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무엇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욕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도 하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텐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세금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근데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게 합쳐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악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 잡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시면은 책 잡는다라는 말은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을 말하고 고기를 잡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는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엿봤대요. 엿보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곁에 서서 지켜보다, 몰래 지켜보면서 약점을 찾는 거예요. 약점 잡으려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이런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대화를 할 때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고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말하기가 겁이 나요. 이게 뭐라고요? 악인이래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가지고는 그 집사님이 이랬대 하고 하면서 어떤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믿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약점을 잡는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처음 짜낸 계략은 종교적 가르침의 권위를 문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죠. 이제는 허당 군중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처치할 수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종교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늘 악인들은요, 모든 법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얽어매려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죄수에 대한 사형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악인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엿봐요. 여러분,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엿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엿보는 인생 되지 마세요. 어떤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자신을 꾸밉니다. 위장합니다. 가식적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정탐들이 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의인인 채 하며 의인 아닌데, 교회도 그래요. 별로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덜 거룩한 척하고, 그런 목사 별로 재미없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이고요, 죄성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가끔 보면은요, 기도할 때 보면은 두 팔을 더 이렇게 벌리고요,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혼자서 그냥 자리 많이 차지하고 거룩한 척 기도해요. 신학생들, 그러지 말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말아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뭘 거룩한 척 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의인인 척 했어요. 의인인 척.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합쳐질 수 없는 사람인데 단결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악한 목적을 갖고 찾아온 이들.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14절 말씀 보세요. 아주 그 인격자처럼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너무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하더니만은 이제는 선생님이요 하고 정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강교한 술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추종하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무나 높여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 자꾸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이라는 이 이상한 인간이, 미안해요, 이상한 인간이라 했는데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아니 그냥 밭을 만들고 싶다, 정원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을 가지고 너에게 줄 수 없다, 왕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가져가지고는 그냥 밥도 안 먹고 투정을 부려요. 그래서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면요 아합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먹어요. 뭐 안 먹는다고 그래. 그래 애들도 자꾸 뭐를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아합의 영이 임한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 근데 결국 어때요? 이세벨이요 나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이 올려놓고 바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의 강교함을 갖고 위선적 진실을 가지고 표방하는 자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진실한 거, 입술로만 진실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진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 모두 다 거짓되고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몸부림 치는 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아닌 척하고 다녀요. 양해를 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데 그때가 9시 이렇게 조금 못된 때죠. 어느 권사님 같았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이 걸어가는 모습인데 나 권사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뢰가 됐어요. 어쩌면 걸음걸이 속에서도 저렇게 직분이 보일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권사 일찍. 그래서 제가 걸어오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일찍 갈까? 식당 봉사인가? 아니면 안내인가? 왜 이렇게 일찍 가실까? 혼자서 묵상하다 왔죠. 그러다 보니 교회 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야 합니다. 거짓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 꾸미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화장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화장은 하세요. 떡지만 안 바르면 됩니다. 그거는 변장입니다. 네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을 통해서 세금 문제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로마의 법을 가지고 당시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힐렐파라는 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로마의 법을 수용하는 온건파예요. 그리고 샴마이 파는요
높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을 가지고 침탈하고 침략해가지고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이 로마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인데 이런 민족 감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가지고 말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로마와 유대 모두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는 이런 진퇴양난식의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민족주의자라면은 당연히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반대로 친로마적 발언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무리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 알고 있겠지만요,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 시저를 이야기하는데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말을 가이사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요 인두세, 관세 등 각종 세액이 엄청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이요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나갔대요.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특히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중 인두세가 악명 높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남자와 12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여성에게 한 데나리온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에도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순한 의도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거짓으로 꾸며도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 보시고 있다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14절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 아시고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신다라는 말은 깊은 통찰력을 갖고 주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가지고 알고 인정해놓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미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꾸며도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나됨을 아세요. 나의 중심을 아신다고.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위장된 어떤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집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함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해요? 전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몸이 아프기 전에는요, 그냥 씩씩하게 걸어 다녀세요. 그거 보면은요, 천천히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 교수인데, 신방을 가면은 풍채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부교육제 때 삐쩍 말랐어요. 제 소원이요. 그게 몸무게가요. 56kg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54kg였거든요. 감이 안 잡히죠. 그냥 머리만 컸어요. 그땐 또 뭐냐면은 머리를 가지고 뭐 두발 자유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가 막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즘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두발 자유하니까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말을 몰라. 보니까 그냥 어떤 그 교제하면서 이지적으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냐고, 나 그런 쉬운 여자 아니라고 막 그러고 말을 이해를 못 해요. 한문 공부 다시 이렇게 교과서로 채택해야 돼요. 근데 이 교수님이 집사님인데 같이 걸어가면은 그렇게 천천히 걸어요. 성경책은 옆에 끼고 고개는 약간 숙이고 거북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가요. 빨리 오세요. 강지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고 걸어와요. 누가 전도사인지 누가 뭐 그냥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게. 근데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부싸움해요. 그러면 또 난 그 얘기를 또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또 쫓아가가지고 젊은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중재를 하느라고 아이고 정말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때 에베소서 진짜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를 하고 또 아가서를 또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면 그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전도사님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잘하시냐 이런만.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근데 그건 또 모습이 이쁘더라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자식이 불행하게 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것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더라고요. 딸은요 또 나중에 의부증이 걸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 생활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아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은 소유권에 대한 확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자고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헬라 화폐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요 10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대 화폐는요 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겔로 성전세를 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분삭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하나 더 할게요. 헬라 화폐로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달란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이 데나리온의 그러니까 6000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이 이 달란트의 6000분의 1이에요. 어쨌든 이 데나리온을 보시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당연히 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나라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왕이 새로 즉위하면서 자기 새 왕의 화상 얼굴을 가지고 동전에다가 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폐를 유통을 시키는데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화폐에는요 반드시 세금이 징수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황제였던 디베리우스가 이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뒷면에는요 그의 모친이 여신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앞에는 황제, 뒤에는 여신이 있었다고요. 아니 자기 엄마를 여신으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 화폐를 가지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이게 우상이니까 아주 꺼려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가지고 하고 예수님께서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세금의 문제일까요? 땅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적인 이런 대립을 시키고 있는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 문자적으로 하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는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물질을 대해야 되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근원이시고 세상 모든 권위와 통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깨달아라.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철저하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 종교 문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뿌리인 예루살렘 성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언이 응했죠.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라는 말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반드시 되돌려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졌어요? 아니,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바치고 요거는 아니고 요 정도는 바치고 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계산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남읍니까? 남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도록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또 누가복음 20장 26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너무 넓으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에 매이지 말고 아예 큰 사람이 돼버리세요. 그러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가끔 태클을 걸고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태클을 걸면은 저는 많이 힘들었는가 보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고 품어버리면요 싸움이 안 나요. 어디 감히 남편에게 또 성경을 갖다 대요. 성경 에베소서를 읽어봐.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는 걸 몰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속 좁은 인간들을 보면요 성경을 그렇게 또 잘 인용해요. 자기한테 맞게끔. 여러분 품고 가세요. 집에 가서 아멘 하든가. 품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거기에 무리들이 경청하는 모습에 압도돼 가지고 말을 못해요. 다만 저들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있죠. 놀랍게 여겨라면 놀라다, 칭송하다. 이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침묵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답니다. 아니 예수님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왔는데 침묵하게 됐대요. 할 말이 없어졌대요.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변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남자들 좀 남자답게 대봐. 큰 사람이 대봐. 그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내가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모두 다 침묵해버리잖아요. 또 알지 않습니까? 요나 어때요? 요나 그냥 박넝쿨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날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이건 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고 그런데 또 그럼 자세가 안 좋아요. 어떻게 되라 보려고 바라보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가지고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머리가 없어가지고는 가려줬잖아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박농쿨을 가지고 벌레가 다 씹어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또 햇빛이 뜨겁다고 또 투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이 니느웨 성에 있는데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 요나서는 끝납니다. 침묵하고 끝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대도 않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믿고 가세요. 이해가 안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고 가다 보면은 우리는요 이해 납득 공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고 가면은 이해 납득 공감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말고요. 침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 현실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현실의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똑똑한 척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기회를 엿보는 자 같이 이래 악인들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그 권력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